따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유의지냐 예정이냐의 부분은 성경에 둘 다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는 믿음으로 내딛고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내가 너를 특정하고 이미 정했다, 예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는 반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예수님 언제 영접했어요? 맨날 몇 시에 영접했어요? 그 영접한 날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구원파의 이단성이나 우리가 구원받은지 아닌지는 우리는 몰라요. 죽을 때 가서 알겠죠. 라고 이야기하는 이 치우침이 다 잘못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이미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이 두 양면성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성경이고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무척이나 무거운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안식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두려워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만큼 무서운 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여정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의 약속은 유효하지만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이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성취를 누릴 수 있는 삶을 두려움으로 이뤄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안식에 대해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안식, 부활, 그리고 영생. 여러분 이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부활에 동참한 자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부활이 없는 영생 없고요. 안식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데요. 그 부활에 새롭게 됨의 기쁨이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안식을 경험했는데 그 안식의 기쁨이 없다. 부활의 기쁨이 없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그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갑자기 법무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 사형 시키지 마. 무기징역이야. 여러분, 무기징역만 떨어져도요, 죽다 산 사람은요, 그 감동,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 톨스토이는 사형장에서요, 이제 장전이 돼서 이제 사형을 시키기 바로 2분 전에 내게 이 주어진 세계를 좀 보고, 내가 무엇을 이 2분 동안 뭘 생각해야 될까? 그렇게 톨스토이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2분 사이에 갑자기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스톱, 스톱. 사형시키지 말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라 이렇게 돼갖고 시베리아 가서 4년인가 이렇게 있으면서요. 그는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생명, 그 5분 동안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안식을 경험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는데, 기쁨이 없다? 부활의 감격이 없다? 내 안에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경험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기쁨이 없이 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영생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크리스천들이 왜 영생에 관심이 없는지 아십니까? 부활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갔어도요, 그 은혜를 상실한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신 성도들이 정말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은 이 안식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 부활에 참여하는 것, 영생에 들어가는 그것은 복음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구약에 절대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하고요. 율법의 행위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선포하셨던 그 복음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안식과 부활과 영광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 구원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식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 그 약속에 들어가는 것, 그게 안식이라면 그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근데 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느냐?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누가 약속하셨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죠?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복음인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일 들어가는 알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응답.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와 그냥 먹고 마시는 게 다 해결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이 안식된 삶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안 믿으니까요. 믿지 않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게 되어지는 약속을 주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렇게 주님께 그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안 해요. 그냥 이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나 이런 짐이 있어요. 힘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갈 땐 또 짊어지고 아유 어떻게 살지?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겠냐고요. 죽었다 사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냐고. 무거운 짐을 가져 나온 사람이요. 또 뭘 하냐면 그럼 주님께 배워야 되잖아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그 짐을 내려놓고는 그 다음에 주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뭔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뭔지를 듣고 그것을 지고 걸어가야 쉼을 경험하고 안식에 들어갈 텐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주님은 나를 안 사랑하냐고. 주님 도대체 뭐 하시냐고. 목회자로서 진짜 저 자신도 너무나 답답한 부분이 많지만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수학 잘하는 사람이라고. 수학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 공식을 거기에다 딱 대입해요. 수학 공식을 정확하게 대입을 해요. 그러니 그 결과가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를 체크하면 다 동그라미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 더 재밌는 거죠. 근데 수학 못하는 사람들은 수학 문제를 딱 대하면 그냥 검은 건 글, 하얀 건 백지, 라고 멍해갖고요. 대입을 뭘 할지 몰라갖고 찍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는 수학사님한테 왜 나를 제대로 안 가르쳤냐고 욕하는 사람은 맞아야죠, 몽둥이로.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냐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안 하냐고, 그렇게 살아봤냐고, 그렇게 대입해 봤냐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배웠냐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을 내려놔 봤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김도환 목사가 수백 번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는 저 얘기를 수백 번 했어 라고 말로 비방하는 것은 했어도요, 그래? 저 목사가 저렇게 경험한 건 나는 왜 경험하지 못하지? 그리고 그 경험을 얻기 위해서 왜 노력은 안 하면서 저 얘기 100번 했다라고만 비판하십니다. 저희 와이프가 선교지 나갈 때 카드 주면서 이거 가지고 필요할 때 쓰라고 얘기할 때 그 카드 돌려주면서 나를 보내시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 카드를 돌려주고 나가서 8개월에서 10개월가량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모든 비용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도 남더라고 그렇게 간증하는데 그 얘기는 수백 번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왜 내 삶엔 한 번도 그걸 경험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듣는 게 몇 번 들었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경험해서 자신도 경험하면요. 그분도 100번 얘기할 거예요. 100번 들어도 기쁠 거예요. 왜? 자기의 그 경험도 새롭게 다시 되새겨지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답도 주는데,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까지는 없는데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서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화합지 않아서라고 되어 있어요. 김주찬 자리에 가서 앉아요. 앞에서는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믿음이 부합되지 않은 이것은 뭐와 직결이냐면 순종하지 않은 것과 연결이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정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수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찾아와서 뒤통수를 딱 때리시더라고요. 왜 때리세요, 주님? 복권이나 사고 얘기해라. 복권이나 사고 얘기해라. 아니, 순종도 안 하고 뭔가 행하지도 않으면서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어리석음인지를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왜 우리는 믿지 않는가? 믿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지 못해요. 주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 아들을 고치지 못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집에 가서 따집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믿었는데 왜 귀신이 안 나간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데 믿는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외치면서도 기도 안 하잖아요. 그분께 부르짖지 않잖아요. 그분께 맡기지 못하잖아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껏 내가 인정돼야 내 머리가 인정하고 내 마음이 동해야 순종하죠. 이게 무슨 순종이겠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때론 복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주님의 은혜가 기적처럼 역사하고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게 기적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다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해요. 요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요건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하지 않는 그것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이미 주신 은혜예요. 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지 않는 것은요.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용납이 안 되니까 불순종하는 거. 그러면 나 이거 주일 성수하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안 주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한테 진짜 요구하는 게 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가 응답해.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그 안식에, 부활에, 영생에 참여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7절 중반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주의하고 부천에 다니면서 차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우리 주영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게 아빠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입술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다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 마음을 완고하게 또 잔소리야. 저에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마음이 완고해지면요. 믿음을 부합하려고도 안 하고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진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진짜 참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은 무엇일까?
그것이 안식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참 안식, 참 평안. 어떤 사람들은 일을 성취하는 재미, 뭔가 이뤄내는 기쁨, 그것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렇죠? 성취하니까 만족하는 거. 일을 할 때마다 성취가 안 돼 보세요. 그 사람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뤄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그 만족을 느끼는 건 그동안에 땀 흘리고 고생했고 막 스트레스 받았던 그것이 딱 풀리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죽어요. 왜냐하면 성취가 되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지만 안 될 때는 더 심각한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근데 진짜 복은 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즐겁게 하는데 그냥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면 네가 받는 것마다 다 네 거야 이렇게. 이게 안식이에요. 내가 뭔가를 막 스트레스 받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밟고 들어가면 다 내 땅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할 때 수고하고 무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식에 들어가면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늘 비유로 하잖아요. 어미소와 새끼소가 어깨를 메고 멍에를 메고 같이 가면 밭은 갈려요. 저절로. 근데 옛날에는 내가 끌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고 무거워요. 근데 주님이 계시고 내가 옆에 멍에를 메고 있으면 안식이에요. 근데 뭐가 있어요? 그냥 밭이 갈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란 말이에요. 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마음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을 화합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행은 안식을 경험하는 것, 이 경험을 못하면 부활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영생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알다가 끝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전반에 말합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요? 힘쓸지니 무엇을 먹고 마시냐 사업을 성공하느냐 말하느냐 여기에 온 힘을 쏟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는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선교지에 가서요. 나 이제 비행기표는 어떻게 구하지? 내가 이제 집을 어디서 구하고 살지? 그 돈은 어디서 만들지? 뭐 이렇게 열심히 그것을 준비했으면 스트레스 받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나를 보내셨으니까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일은 뭐죠?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 내가 어디서 선교지를 정하고 선교를 어디서 해야 될까? 제가 쿠바에 가니까 쿠바에 이 대한민국 그 지방에 있는 한 오케스트라 그 오페라단이 왔어요. 오페라단이 왔어요. 근데 그 한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 오페라단이
국립오페라단 지휘자였어요. 그들이 그 쿠바에 있는 오페라단과 같이 협연을 하기로 한 거예요. 왜 협연할 수 있냐면 여기 온 다 오페라단 한국에 있는 누구라고 얘기하면 뭐 이렇게 인터넷에 다 떠 있기 때문에 어디 지방 다 나와요. 그 쿠바하고 했던 뭐 이렇게 치면 또 나오겠네. 쿠바의 오페라단 뭐 협연 뻔한 얘기인데 대전 오페라단이었어. 왔어요. 그런데 이게 협연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사람들 다 유학파예요. 다 뭐예요? 라틴어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라틴어로 대화하고 라틴어로 노래하니까 협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 그, 그분들의 대부분이 다 장로님,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인데요. 대형교회 지휘자, 산부, 예배, 테너, 바리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형교회, 내노라는 손가락 5개 안에 들어가는 교회 다 중직자들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그들에게 신앙의 동료를 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신 거예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안식이, 주님의 평안이 주장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 힘써야 된다. 다른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 포도나무의 비유를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죠. 가지가 할 노력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열매는 저절로 맺혀져요. 그럼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네, 나무에 붙어 있는 데 힘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진짜 제가 우리 황 집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건 이 말씀을 진짜 경험한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게 뭔지를 경험하고 깨달아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게 능력인지를 그리스도인의 능력인지 알게 된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일에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일에 그리스도의 음성에 집착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고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 이 일에 목숨을 거는 것. 이게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보여주는 삶인 것.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잖아요. 그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풀어주시느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빛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서 분별시켜줘요. 내가 지금 육적인 사람인지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내 마음은 어떠한지를 다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네. 아, 주님이 내가 진짜 이거 잘못하고 이걸 다 분별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에 붙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음성과 그 조명에 거하지 않으면 내 영이 어둠 속에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요한계시로 나오는 눈먼 내 영혼이 얼마나 헐벗고 굶주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굶주리지 않고 옷을 입고 있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흰 옷을 사서 너의 부끄러운 옷, 벌거벗은 것을 가리라고. 너는 지금 눈 멀고 헐벗고 병들었다고.
이런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3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눈에는요 다 드러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정말 기도하고 노력하고 정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4절 이하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믿음이 없다고요? 순종이 안 된다고요? 마음이 완고하다고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죄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 승리하셨어요. 어떤 죄 가운데 넘어진 적이 없어요.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니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하세요.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나오는 자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해주세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분의 보좌 앞에, 그분의 십자가 앞에,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나 믿음이 없어요. 난 연약해요. 내 마음이 강팍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 다 하지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그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 앞에 살아간 시절이 있었고요.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분별이 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서면요.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주님. 그래요, 맞아요, 주님. 이 얘기만이 안 나와요. 알았어요, 주님. 네,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 빛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근데 임재가 안 되잖아요? 그럼 내 할 말만 떠들다가요. 그 빛 가운데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줄기차게 하다가 가요. 근데 그 빛 가운데, 그 보좌 앞에, 그 임재 가운데 서면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탁탁 막혀요. 그리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써야 될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 자식, 미래, 그거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안식, 그분이 주시는 약속의 성취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 능력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구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강팍한 마음을 부셔버려야 돼요. 내 완악한 마음을 던져버려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깨트리냐? 네.
어느 자리에 가면요. 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존심이 막 올라와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바닥 닦아요. 청소해요. 섬겨줘요. 커피 타줘요. 다. 내가 더 높은데도,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도, 내가 더 위치가 높은데도 그렇게 해버리면요. 겸손해져요.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죠. 그럼 그 사람들이 존경해요. 아, 저분 진짜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도 이렇게 바꿔주세요. 거기서 힘주고 어깨 힘주고 커피 좀 타와봐 이러고 그러면요. 그들이 따라할 줄 모르지만 그때부터 날 무시해요. 아이, 교만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나아지십시오. 그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하를 얻고도 영생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완악해지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믿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의 약속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잠시 그 기타로 하고 그 다음에 연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코드를 낮추시진 않으셨죠? 주보요. C 코드를 주보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지키로 연습해 왔습니다. 지키를 따라해 줄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네. 악보 하나만. 괜찮아요. 네. 감사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요. 그냥 C 코드를 보고 G 코드로 칩니다. 예, 우리 주보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주 보혈을 어미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그의 피로 날 씻겨 주셨네. 할렐루야. 네? 시간 주님의 보혈, 그분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그분의 능력의 근원은 그분의 피에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사건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요.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야 돼요.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분의 대속의 피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며 나타나는 증거가요, 감사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감격이 어떤가? 그 기쁨이 보혈이 뿌려진 자의 증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피를 느낄 때 그 안에 감사와 감격이 그게 증거예요. 그분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졌다는 증거. 다 같이 축도 그리고 황금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